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진로 시킵니다. 교회력의 다해 처음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도 바로 목요일 날 땡스기빙 추수감사를 지키고, 또 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세일을 해서 많은 물건도 사시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농사 아닌 이런 도시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좋은 그런 결실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는 이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추수감사의 유래는 구약 성경 말씀 보면은 신명기 26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자신들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은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추수감사,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산물 첫 가지고 나와서 추수감사 드리는데, 원래 우리는 도시 생활하기 때문에 추수감사할 게 좀 없죠. 근데 이제 시골에서 사시다 보면은 추수감사할 게 이제 많고 이렇게 하시게 되죠. 근데 요즘은 또 뭐 이모작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의 의미가 좀 약간 쇠퇴 가고 있는데, 여하튼 영적으로 우리는 추수감사를 드려야 돼요. 원래 추수감사의 유래는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메이플라워 타고 그 이제 매사추세츠라는 그 이제 미국 동부 대서양을 건너서 거기 도착했는데 1년 동안 뭐 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도 심고 뭐 칠면도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그런 유래라고 그럽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이 추수감사 때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풍성하게 이제 가정마다 이제 김치를 나눠드리는데, 저 김치가 어떤 유래인가 하면요, 김덕관 장로님 그 조이팜이라 그러죠. 거기 팜에 농장에서 따온 건데, 뭐 들깨도 캐고 이제 다 이제 뭐 깡통도 캐고 다 캐고 나서 뭐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신다고 그 이제 장로님의 그 장모님 권사님이 저 무하고 배추를 심어라 그래가지고 다 거두고 나서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그 뭐가 나올 게 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에 막 이제 다 가을 거질 해가지고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데 저게 살은 거예요. 저게 살아가지고 아주 무도 큼직큼직하고, 배추가 물론 벌레들이 다 이제 먹은 것들도 많고 하지만 지난 주중에 한번 가봤더니 배추가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뭘 함께 나눠야 되겠냐 해가지고 뭐 반찬을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저 배추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은 무조건 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날씨를 생각하고 무슨 상황을 생각하고 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시라는 거예요. 낙심치 말고 심으라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는데 저렇게 귀한 배추와 무가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를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믿고 해라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씨를 심은 그 배추는 기대도 안 한 것인데 저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또 올 한 해에도 일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드리는 우리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세 가지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데살로니가서, 누가복음 읽었는데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요약은 뭐냐면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주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통해서는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오실 때 흠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 그 다음에 시대를 분별하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주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으며 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신 것은, 처음 오신 주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제 성장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사시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물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셨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고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심판주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오심의 그런 특징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질병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주는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입니다. 지금 전쟁을 정전 중이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기근이 있고 또 질병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지금 알파, 베타, 델타, 남아프리카에서도 오미크론, 하여튼 뭐 A, B, C, D, E, F, G로 쭉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의 종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번엔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에 보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못 보게 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위성방송으로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젠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수억 명이 보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지만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실 것이다. 곧 오신다 그랬어요. 곧 오신다. 그래서 깨어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재림을 부인하고 방탕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 그랬는데 벌써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제목의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이제 믿지 않으면은 방탕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2000년 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건 벌써 200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그러니까 이게 초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후 100년 되기도 전에 벌써 한 세대라 그랬을 때는 이제 자기들 세대가 한 3, 40년이나 그러면 그 세대가 지나갔는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이것이. 그래서
왜 그러면 주님은 2000년 동안도 오시지 않고 재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이거 다 같이 긴 말씀이냐 다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안 오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오시면은 안 믿는 사람 지금 수십억 명을 심판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수십 명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물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 믿었고 나머지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땅끝에 가서 전도해라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못했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에도 가야 되고 아메리카에도 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계속 주님께서 오심을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전 세계 인구의 뭐 25% 정도만 믿는다 그러니까 90억 인구 중에 수십억 명은 지금 심판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여러분의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들도 지옥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안 오셔야 돼요, 빨리. 왜? 전도해야 되니까. 내 가족, 안 믿는 가족 전도해야 되니까. 또 안 믿는 열방의 세계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부모님들과 여러분 가족들을 꼭 전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추모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여러분의 부모님 소천하셨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성도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모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부모님 이름 불러드리는데 성도 세례받고 천국까지는 성도로 불러드려야지. 옛날 교회 같으면 이 안 믿은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승리한 성도의 명단이잖아요, 그게. 승리한 성도들의 트라이엄펀트 세인트, 그러니까 승리하신 성도님들, 죄와 세상을 승리하신 성도님 명단을 부르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거기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냐 이런 생각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안 믿는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주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거,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이야기고 시간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러고 부모님 전도하려고 가족들 전도하려고 그러고 친구 전도하려고 그러고 막 깨어서 이렇게 막 있으면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아이고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요 방탕함에 빠지게 된다. 신앙이 나태해버리고 또 세상에 술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돈 걱정에 자녀 걱정에 무슨 염려로 이런 것이 마음에 군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맺혀 살다가 영혼 구원하고 부모님 전도하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갑자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니다가 함정에 툭 빠지는 것처럼. 뭐 덫이 이게 보입니까? 덫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다른 거로 대체해서 생각하세요.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인생 끝.
주님의 오심은 역사가 끝나는 거지만 우리도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 끝나고 우리 부모님의 인생도 끝나고 우리 자녀들 인생도 갑자기 끝날 수 있어요. 덫과 같이 오는 것이고 도둑같이 올 수 있다.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믿는 신앙은 소망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며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날 계수함이란 말은 내 인생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알면은 지혜를 갖게 된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줄 알게 된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마음대로 살지 않고 깨달은 가운데 살게 된다.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 기름병에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등잔을 들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그냥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등잔불 하나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밤이 점점 지나가서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 좀 달라 못 준다 그랬잖아요. 자기 거밖에 못해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여기에 말씀에 나와요. 4대 교회는 그 무역이 발전해가지고 그냥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보석은 아니더라도 금과 은과 그러니까 처음으로 금화를 만든 도시가 이 터키에 있는 4대 교회, 4대 교회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너희들은 살았다거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갑자기 도둑같이, 이 말씀이 잘 안 보여요. 저기 있는 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았다거나 죽은 교회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예요. 이 4대라고 하는 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난공불락의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요, 누구도 침략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태연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군대한테 페르시아 특공대가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루트를 개발한 다음에 군대가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공격해가지고 4대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 평안하다, 잘한다, 지금 돈 잘 버는다 이렇게 하면서 평안하게 살 동안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페르시아 군대가 갑자기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이 4대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나중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폐해가 돼버렸어요. 이게 터키에 있는 4대 교회의 터입니다. 주님의 재림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주님이 다시 온 것을 믿으면서 세상 속의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를 이기고 흠없는 거룩한 성, 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흠없는 성도가 돼야 되지, 그냥 죄악 가운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가운데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룩하지 못한 성도가 되서는 안 된다. 흠없는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기 위하여서 대림절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